오늘은 욥기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제에 이제 말씀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가장 중심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사람은 자기 생각의 수준만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이 낮으면 그 삶의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생각이 점점 성숙해지고 커지면 삶의 수준과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의 틀이 있다면 그 생각의 틀이 깨워지고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점점 성숙한 삶의 길을 걷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지 발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 발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의 발달 혹은 사고의 발달 혹은 사고의 성숙,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발달 연구에 위대한 공헌을 한 심리학자는 비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만약 그 환경이 고난의 상황이면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노력을 하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의 기준을 조작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조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이 단어가 좀 낯선 단어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역적 정신활동,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이제 우리가 가역적 정신활동,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갔던 길을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조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작은 두 가지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조작적 능력 혹은 타인에 대한 조작적 능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하여 이제 스스로 돌아보는 정신 활동을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하여 반추를 하고 혹은 복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살았나,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가역적 정신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하여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또 타인에 대하여 가역적 정신활동, 이 조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작을 기준으로 하여 인지발달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조작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전조작기, 조작이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높은 차원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형식적 추상적 조작기, 그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전조작기는 말이죠, 가격적 정신활동이 되지 않는 이 조작 능력이 없는 이 단계는 보통 2세에서 7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 자중심적 사고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있지
너의 입장을 전혀 고려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구체적 조작기죠. 보통 7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시기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깊은 이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형식적 혹은 추상적 조작기에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사랑이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그런 사고가 가능해지는데, 이 시기는 12세 이후 청소년 시기 정도 되어야 이제 이 단계가 된다, 이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법에서 이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그의 고백하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이제 교회법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인지 발달의 이 수준이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인지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 나의 인지 발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점점 성장하면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지 않거나 갈등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지 발달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틀 혹은 사고방식, 이것을 이제 도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무너질 정도의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임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힘들다, 내가 좀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기존의 생각의 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자신의 그 기존의 생각 같을 그 도식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접근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질문하고 또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타인의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생각의 틀을 만들어내는 이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어지면 인지 발달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날들을 뜬으로 세우면서 씨름을 해야 하는 이 힘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지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말이죠, 자기는 고생이 많아도, 자기는 삶이 매우 힘들어서도 내 자신만큼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경우에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인지 수준이 전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이 딱딱딱 오면 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지는 이런 고통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참 뭔가 주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느껴지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고난을 또 겪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 많은 사람의 참 도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조작이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성도들은 말이죠,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참 축복이요, 참 좋은데,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건 참 좋은데, 하나님과 상호 계약적인 혹은 조건적 거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나 인과응보의 사고가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여 배신하지 않고 공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이렇게 욥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악에서 떠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참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욥의 신앙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의 삶의 큰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애썼고 자기 자녀까지도 늘 살폈습니다. 욥기 2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그가 절규하는 절규가 무엇이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악을 내가 추구하지 말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징계를 받고 싶지 않은 두려운 마음이 그의 중심에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런 욥의 신앙과는 무서운 율법주의가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그 부족한 신앙관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 하시는 접근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말고는 다른 접근을 하실 수가 없는가? 왜 인생은 꼭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런 인지발달이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이의를 제기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그 도식이 말이죠, 사람은 깨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틀, 도식이 깨워지려고 하면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만 그게 금이 가고 깨워져서 새로운 도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내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살던 대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게 되고,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내가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찾으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한계, 그 잘못된 생각의 틀과 도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이 열리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난당할 만한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들도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냐? 네가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계속 욥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잘못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욥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욥과 세 친구가 옥신각신하면서 논쟁하는 것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의 끝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욥의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는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대답은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이것이다 하고 명쾌한 대답을 딱 주는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내가 창조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욥이 스스로 자기를 깨우쳐 가도록 접근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현장을 욥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욥에게 이런 접근을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를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욥에게 더 큰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그가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넓고 광활한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주었죠. 욥이나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보고 나를 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 더 크고 놀랍고 그리고 자유롭고 광활하고 행복한 영광의 세계를 주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더 큰 세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도식이 그 생각의 틀이 박살이 나야 새로운 도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편안한 가운데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생각에 대하여 고착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죠. 만약에 욥이 아무 고난이 없이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는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자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교만으로 그 자신이 포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말이죠. 고난을 받고 삶의 도전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큰 축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욥은 이 모진 고난을 통하여 꽉 닫혀있는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42장 5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배운 신앙은 언제나 초보적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욥도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이고 조건적으로 주님을 그 사랑을 이해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 눈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개인적인 깊은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되죠.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가 진단하고 조종하려 하였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내 목숨, 내 전부를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의 단계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참 은혜를 여기 입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혼내고 야단치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내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자유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네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하고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피조물인데 내가 전능자가 아닌데 내가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잣대로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세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래서 목숨까지 얼마나 귀하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지 그 깊은 은혜를 알게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큰 이해가 더 크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이루어지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교훈이며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론적인 욥기의 지혜를 먼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매우 긴 성경인데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길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하고 고난의 이유를 묻게 되지만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욥은 의인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요? 라고 질문하면 주님은 42장의 길고 긴 욥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같이 묵상하며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인 대답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지혜를 얻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성숙의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생이 슬픔 당할 때 그 슬픔에서 즉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재활의 시간까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욥과 그 친구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이 무엇일까 하면 살펴보고 정리하고 버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이 사고가 너무 내 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이런 전조작기의 수준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내가 구체적인 사고를 내가 하긴 하지만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미숙한 생각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축복의 경륜을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자꾸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2024년에는 어떤 고난이 오려고 그런가 하고 두려워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나는 고난이 싫다, 나 성장도 싫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 속에 있고, 또 우리는 고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를 깊이 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경지에 내가 더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내가 만들게 되어지면 쉽게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야 하고, 또 더 나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평안인 것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